옛날 아주 먼 옛날에 소백산 기슭의 구름조차 쉬어가던 조용한 달빛 마을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권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댁은 기와 한 장조차 정갈하게 닦여 윤이 났지만 그 화려한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곤 했지요. 특히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던 윤씨 부인의 처지는 마을 아녀자들의 안타까운 수다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부인의 고운 성품이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부인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간절히 빌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인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대가 끊기면 조상님 뵐 낯이 없다며 비수를 꽂았고, 권진사마저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부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멍을 남겼지요. 그런 부인의 고통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권진사댁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성실한 머슴 돌쇠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부엌 뒤편에서 몰래 눈물을 닦을 때면 일부러 장작을 더 크게 패서 소음을 내거나 마당의 낙엽을 정갈하게 쓸어 부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아서 감히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수 없었으나 돌쇠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부인이 사용할 세숫물을 미리 데워놓거나 산에서 따온 신선한 산수유 열매를 몰래 부인의 방 문턱에 놓아두며 자신의 서툰 진심을 전하려 애썼답니다. 부인은 그런 돌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슬픈 미소로 답하며 조용히 집안일을 해나갔지요. 어느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던 늦가을 아침에 결국 시어머니의 섯을 퍼런 명령이 안채에서 들려왔고 부인은 소복 차림으로 방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대를 잊지 못하는 여인은 이 집의 귀신이 될 수 없으니 당장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는 모진 말에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찜 하나만을 챙겨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권진사마저 고개를 돌린 채 침묵으로 일관하자 부인은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는 정들었던 집안 곳곳을 눈에 담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돌쇠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손에 쥐었던 도끼를 내팽개친 채 달려가 부인의 무거운 보찜을 낚아채듯 대신 짊어졌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앞장서는 돌쇠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돌쇠야,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갈 길은 내가 가야 하는 법이니 너는 가서 내 일을 보거라 라고 말했지만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는 마을 어귀까지 부인을 배웅하며 속으로 수만 번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종의 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산세가 험한 촛대바위 아래 오솔길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따라온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서린 눈을 맞추었습니다. 부인은 너의 충심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마는 이제 나는 갈 곳 없는 몸이 되었으니 너라도 좋은 짝을 만나 평범하게 살거라 라고 말하며 돌쇠의 손에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돌쇠는 그 주머니를 받지 않고 부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님을 이대로 보내드리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사오니 부디 저와 함께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찾으시지요 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세상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니 우리 여기서 헤어지되
훗날 첫눈이 내리는 날, 이 바위 정상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기에 그저 돌쇠를 달래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남긴 것이었으나 순박한 돌쇠는 그 말을 생명줄처럼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삼켰지요. 부인은 안개 자욱한 산길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고 돌쇠는 그녀의 그림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촛대바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부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권진사댁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먼 일가 친척인 조씨라는 자가 나타나 빈자리를 차지하며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 집안의 하인들을 짐승대하듯 부렸으며 특히 부인을 극진히 모셨던 돌쇠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매일같이 매질을 가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내 놈이 감히 예전 마님을 연모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라며 조씨는 돌쇠를 헛간으로 내쫓고 온갖 험한 일들을 억지로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돌쇠는 조씨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냈는데 그것은 오직 부인과 약속했던 첫눈 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에는 무거운 바위를 옮기거나 얼어붙은 땅을 파며 일을 했고 밤이면 촛대바위 근처로 가서 부인이 돌아올 길을 미리 닦아놓으며 혼잣말로 마님 곧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며 수군댔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처절한 기다림이 언젠가는 부인의 마음에 닿아 그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집안의 실권을 잡은 조씨는 돌쇠가 여전히 부인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을 청년들을 시켜 돌쇠가 촛대바위에 가지 못하도록 산길목을 막거나 그를 숲속에 가두는 등 집요한 방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다른 곳으로 도망간 여편네가 너 같은 놈을 찾으러 오겠느냐며 비아냥거렸고 돌쇠가 정성껏 닦아놓은 바윗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비열한 행동을 일삼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럴수록 더욱 일찍 일어나 산을 올랐고 피가 맺힌 손톱으로 바위를 부여잡으며 부인과의 약속 장소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니 자네도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게나 하며 이 집의 오래된 일꾼인 박영감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여전히 부인이 사라진 고갯마루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영감의 조언이 자신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그는 느꼈지요. 돌쇠의 눈빛은 이제 예전의 순박함 대신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의지와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늘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온 소금 장수가 권 진사댁 마당에서 짐을 풀며 윤씨 부인이 이웃 고을의 부잣집 상인에게 제가하여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집안으로 퍼졌고 하인들은 돌쇠를 보며 이제 그만 꿈 깨고 현실을 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돌쇠는 그럴 리 없다며 귀를 막고 부엌 구석에서 홀로 웅크려 떨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은 나를 속일 뿐이 아니야. 반드시 첫눈이 오면 그 바위로 오실 거야 라고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으나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조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쇠에게 달려와 소금 장수의 말이 사실이라며 부인이 이미 자식까지 낳고 떵떵거리며 사니 너 같은 놈은 안중에도 없다고 대놓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슬픈 빛이 가득 고였고
그날 밤 그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촛대바위에 올라 밤새도록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그림자는 외롭고 쓸쓸해 보였으나 바위를 쥐고 있는 그의 손임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으며 그것은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깊은 사랑의 증거였지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들판의 풀들이 하얗게 서리를 맞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겨울 채비를 하며 문을 걸어 잠갔으나 돌쇠의 기다림은 더욱 치열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권진사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촛대바위 아래 작은 동굴에서 노숙을 시작하며 부인이 떠나갔던 서북쪽 하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냈지요. 마을의 아이들은 돌쇠를 보고 바위 귀신이 나타났다며 놀려대고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돌쇠는 그 아이들을 보며 부인이 가졌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돌쇠가 집을 나가 산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인들을 보내 그를 억지로 끌어내리려 했으나 돌쇠가 뿜어내는 기하고도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아무도 감히 바위 근처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인간의 말조차 잊어버린 듯 침묵 속에 침잠했으며 오직 바람의 결을 읽고 구름의 색을 살피며 하늘에서 내려올 첫눈의 징조만을 기다리는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의 피부는 거친 바위 표면처럼 갈라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지만 부인을 향한 순수한 연심만은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더욱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워진 어느 늦은 밤 돌쇠는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인이 오면 가장 먼저 보여주기 위해 산 아래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고운 집신 한 켤레를 품속에 소중히 넣고 미끄러운 바위 능선을 기어올라 정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촛대바위 꼭대기는 바람이 몹시 거세어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으나 돌쇠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부인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의 부름에 응답이라도 하듯 검은 구름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돌쇠는 얼어붙은 뺨에 닿는 차가운 눈의 감촉을 느끼며 드디어 약속의 날이 왔음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드디어 첫눈이 내립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쉬어나오지 않았고 몸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며 굳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점차 굵어져 돌쇠의 어깨와 머리 위에 하얗게 쌓여갔으며 그는 추위 속에서도 부인의 환영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서서히 한 덩이의 바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하얀 눈송이들이 돌쇠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하나둘 지워가고 있었으나 그의 심장은 오직 부인과의 약속만을 기억하며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지독한 항의는 서서히 그의 몸을 대지와 하나로 묶어놓기 시작했고 돌쇠는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앞에 안개 낀 고갯마루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부릅뜬 눈을 감지 않았지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그의 낡은 저골이 틈새로 파고들어 거친 살갗을 헤집어 놓았으나 돌쇠에게는 그저 부인의 차가웠던 마지막 손길을 대신하는 어루만짐처럼 느껴질 뿐이라며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 고통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떠나고 난 뒤 권진사댁을 차지한 조 씨는 돌쇠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괘씸한 마음에 하인들을 보내 그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으나 돌쇠의 의지는 바위보다 견고했습니다. 조 씨는 돌쇠가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도망노비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발견하면 매질을 해도 좋다는 잔인한 허락을 내렸고 그로 인해 돌쇠의 처지는 더욱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팔매와 모진 욕설 앞에서도 단 한 번의 항변조차 하지 않았으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첫눈 내리는 날 돌아오겠다던 부인의 맑은 목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집에서 평생을 바쳐 밥을 지어온 참모 할멈이 남몰래 주먹밥 2덩이를 챙겨 산으로 올라와 돌쇠 앞에 놓아주며 눈물을 훔쳤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할멈은 돌쇠의 얼어붙은 손을 꼭 잡으며 이미 떠난 배는 포구에 미련을 두지 않는 법이니 내 고운 심성만 다치지 않게 이제 그만 마음을 고쳐먹고 산을 내려가거라 라고 간곡하게 타일렀지요. 돌쇠는 할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할멈의 정성은 고맙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약속을 저버리고 편히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이 길을 지키다 죽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쇠의 몸에서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피부는 점차 생기를 잃고 거친 바위의 결을 닮아가며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돌쇠의 형상을 보며 저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산의 신령이 노에서 내린 바위인지 분간하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고 아이들은 이제 무서워서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돌쇠는 자신의 다리가 이미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듯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기며 부인이 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작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를 다녀온 하인이 돌쇠의 귀에 대고 부인이 다른 마을에서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며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인은 낄낄거리며 마님은 자네 같은 머슴은 기억도 못하시고 비단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네만 여기서 돌이 되어가니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라고 비아냥거렸으나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돌쇠는 설령 마님께서 저를 잊으셨다 해도 제가 마님을 잊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며 제가 드린 약속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 씨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져 이제는 산에 불을 질러 돌쇠를 쫓아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으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지 돌쇠가 있는 촛대바위 근처에는 항상 짙은 안개가 감돌아 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저놈이 필시 요술을 부리는 것이 틀림없다며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했지만 무당조차 바위 앞에 서더니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저 사람의 원력이 너무 깊어 신령님도 고개를 숙이시니 당장 멈추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지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단순한 머슴이 아닌 산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몰래 재물을 가져다 바위 앞에 놓고 가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돌쇠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으나 부인과 함께했던 짧았던 추억들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차가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유일한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부인이 건네주던 부드러운 눈길과 자신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돌쇠의 굳어가는 가슴팍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곤 했지요. 그는 이제 배고픔도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의 숫자를 세거나 바람이 전해주는 마을의 소식을 들으며 부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돌쇠는 꿈속에서 소복을 입은 부인이 울면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이미 가슴 아래로는 완벽한 돌이 되어버려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움에 피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 얼어붙으며 붉은 보석 같은 얼음 기둥을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것을 돌쇠의 일편단심이라 부르며 기리게 되었지요. 돌쇠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부인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그녀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 휩싸여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마을의 장로인 권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돌쇠가 있는 곳을 찾아와 한참 동안 그의 굳어버린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권노인은 인간의 전기 무엇이기에 산 사람을 이토록 차가운 돌덩이로 만드는가 싶네만 자네의 그 지독한 고집이 언젠가는 하늘을 감복시킬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 라며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산을 내려갔지요. 돌쇠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고집이 아닌 그저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부인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돌쇠의 머리 위에는 이끼가 끼고 그의 어깨에는 산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만큼 그는 완벽하게 숲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유리알처럼 맑아져 마을의 모든 일을 굽어 살필 수 있게 되었으나 정작 자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아 가끔은 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커다란 진동을 일으키며 슬픔을 토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울림이 들릴 때마다 돌쇠가 우는구나 라고 말하며 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돌쇠의 가련한 운명을 동정하며 자신들의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를 함께 풀기도 하였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가산이 기울어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촛대바위를 향해 욕설을 퍼붓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으며 돌쇠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조 씨가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산의 정령들을 움직여 그의 옷자락을 나뭇가지에 걸리게 하여 목숨만은 구해주었으니 이는 부인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 배려였지요. 이 소문이 퍼지자 돌쇠는 마을에서 성자처럼 떠받들어졌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바위 앞에 찾아와 소원을 빌며 그의 넓은 마음을 배우려 애썼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대포경은 마을 전체를 하얗게 덮어버렸고 돌쇠는 이제 머리끝까지 바위로 변해가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이제 부인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으며 자신이 이 자리에서 바위가 되어 영원히 그녀가 올 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라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자신의 의식이 점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고개를 돌려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깊고 푸른 그리움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하늘에서는 부인이 약속했던 그 첫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눈꽃송이들이 내려와 돌쇠의 전신을 감싸 안았고 그는 비로소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바위가 되는 순간에도 부인의 이름을 가슴속에 새겼으며 자신이 지킨 이 약속이 훗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이제 눈 덮인 고요 속에 잠겼고 촛대바위 정상에는 늠름한 장부의 기상을 가진 커다란 바위 하나가 우뚝 서서 다가올 봄과 그 너머의 세월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침묵에 잠겨들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돌쇠를 머슴이라 부르지 않고 망부석 혹은 기다림의 바위라 부르며 그가 보여준 숭고한 정신을 마을의 자랑으로 삼게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먼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비록 돌이 되어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지만 그의 혼백은 여전히 산등성이를 떠돌며 길 잃은 나그네를 인도하고 추운 겨울밤 홀로 우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호자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은 육신을 잃는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산천초목과 함께 호흡하며 부인이 돌아올 그날을 꿈꾸는 아름다운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촛대바위 주위로는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부인의 치마자락이 흔들리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고, 돌쇠는 그 안개 속에서 부인의 손을 잡고 들판을 달리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아픈 사랑이었으나 그의 진심은 돌이라는 가장 단단한 매개체를 통해 영겁의 시간 속에 박제되어 그 어떤 풍패도 꺾이지 않는 고귀한 가치를 증명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시련의 정점을 지나 다시 만남을 향한 기나긴 침묵의 터널로 접어들고 있으니 여러분도 돌쇠의 평온한 잠을 함께 지켜보며 깊은 안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정한 세월은 소백산의 험한 봉우리마다 이끼를 입히고 마을 앞 시냇물의 물길을 바꿀 만큼 쉼없이 흘러갔건만 권진사댁 헛간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며 오직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돌쇠의 시계는 부인이 떠나던 그 눈물 어린 가을날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저 촛대바위의 그림자라 부르며 그의 미련한 사랑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하던 조 씨는 돌쇠의 충직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그에게 산더미 같은 일감을 던져주며 그의 기운을 빼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조 씨의 탐욕으로 인해 한때 정갈했던 기와집은 담장이 무너지고 마당의 잡초가 무성해지는 등 눈에 띄게 쇠락해 갔지만 돌쇠는 아침마다 부인이 머물던 안채의 문고리를 닫고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레 쓸어내며 그녀가 언제라도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드러냈으나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부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채 은은하게 타오르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을 주고 있었지요. 어느덧 산등성 위에 붉은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대지를 훑고 지나가는 초겨울의 문턱에서 마을 장터를 다녀온 소금 장수가 권 진사댁 마당에 짐을 풀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부인이 이웃 마을의 거상에게 제가하여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낄낄거리며 부인이 이제는 과거의 고통을 모두 잊고 비단 옷을 입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니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고 떠들어댔고 그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돌쇠의 얼굴을 살피며 이제는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며 동정 섞인 비아냥을 내뱉었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인이 자신에게 남겼던 그 맑고 서글픈 눈망울을 떠올리고는 세상의 모진 소문들이 모두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가짜라고 굳게 믿으며 쥐고 있던 빗자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마님은 결코 저를 속이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정이 많고 약속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니 반드시 첫눈이 내리는 날 저 산 정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수천 번을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동여매고는 다시금 마당의 낙엽을 쓸어내기 시작했지요. 조 씨는 돌쇠의 이런 태도가 가증스럽다며 그를 불러수고는 소금 장수가 본 것이 확실하니 이제 그만 미친 짓을 멈추고 집안의 노비로서 본분에나 충실하라며 굵은 몽둥이로 돌쇠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의 몸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기이한 기운이 흘러나와 오히려 조 씨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으니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지독한 일념이 빚어낸 무서운 힘이기도 했답니다. 평소 돌쇠를 자식처럼 아끼던 참모 할멈이 남몰래 부엌 뒤편으로 그를 불러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돌쇠야, 이미 강을 건넌 배는 폭우의 기다림을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니 내 고운 심성만 다치지 않게 이제는 그만.
부인의 이름을 가슴에서 지우고 내 삶을 찾아가거라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할멈의 진심 어린 충고에 돌쇠는 잠시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으나 이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할멈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게는 그분의 약속이 곧 목숨과도 같으니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저는 끝까지 믿는 편을 택하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할멈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북쪽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이 대나무 숲을 핥히며 지나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고 돌쇠는 본능적으로 오늘이 바로 부인과 약속했던 그 첫눈이 내리는 운명의 날임을 직감하고는 품속에서 부인을 위해 준비했던 고운 꽃신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조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와 촛대바위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으나 가슴속에서는 터질 듯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그의 메마른 영혼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먹구름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돌쇠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차가운 공기에 목이 메어 그저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을 내뱉으며 미끄러운 바위 틈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고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순식간에 굵어져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어둠을 만들어냈고 매서운 눈보라는 돌쇠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그의 심장을 얼려버리려 했지만 돌쇠는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등불 삼아 한 발 한 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겨내며 나아갔지요. 마침내 촛대바위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돌쇠의 눈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만이 가득했고 약속 장소 어디에도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바위 위에 정좌하고 앉아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부인이 올라올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부인이 눈길에 발을 헛디딜까 걱정되어 자신의 목소리가 닿는 곳까지 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님께서 약속하신 첫눈이 내리고 있으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목이 터지라 외쳤지만 대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거센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눈보라는 더욱 광폭하게 변하여 돌쇠의 전신을 하얗게 뒤덮었고 그의 천은 서서히 식어가며 사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눈꺼풀이 얼어붙는 순간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오로지 부인이 사라졌던 그 고갯마루만을 향해 자신의 온 영혼을 고정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몸이 점점 감각을 잃고 대지의 일부가 되어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부인을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집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입가에 띄운 채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있었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부인이 고운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눈길을 걸어와 자신의 투박한 손을 잡고 돌쇠야 오래 기다렸느냐 이제 우리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환희에 찬 순간 돌쇠의 심장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멈춰 섰으며 그의 육신은 차가운 바위의 결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쉬지 않고 내려 돌쇠의 어깨 위에 두꺼운 서리를 입혔고 그는 이제 인간의 숨결 대신 산의 전기를 들이마시는 영겁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며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려는 숭고한 결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산 정상을 바라보다가 평소에 없던 기묘한 형상의 바위가 촛대바위 끝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바로 돌쇠에 굳어버린 일편단심임을 직감하고 모두가 숙연해진 채 산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비록 부인의 배신을 알지 못한 채 혹은 알면서도 믿지 않은 채 돌이 되었지만 그의 순수한 영혼은 이제 바위가 되어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을 얻었으며
세상의 모든 가벼운 사랑을 꾸짖는 이정표가 되어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었답니다. 산천초목조차 그의 지독한 그리움에 감복하여 그날 이후로 촛대바위 주변에는 한겨울에도 기이한 온기가 감돌며 돌쇠의 넋을 위로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지요. 부인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첫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을 때 돌쇠는 차가운 산 정상에서 홀로 바위가 되어 그녀의 행복을 빌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의 노인들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고도 무서운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돌쇠의 눈은 이제 돌이 되어 감기지 않은 채 마을 전체를 굽어 살피게 되었고 그 눈길이 닿는 곳마다 배신과 원망보다는 용서와 기다림의 씨앗이 내려앉아 안개골 마을은 그 뒤로 큰 싸움이나 갈등 없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얀 눈더미 속에 파묻힌 돌쇠의 형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그 바위 아래에 그가 못다 전한 꽃신을 묻어주며 그의 넋이라도 부인에게 닿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고통도 배고픔도 없는 영원한 기다림의 세계로 접어들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부인의 미소는 바위 틈새에서 피어나는 작은 이끼가 되어 봄이면 푸른 빛을 발하며 되살아나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대답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었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돌쇠의 망부석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묵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돌쇠의 그 단단하고 따뜻했던 마음을 생각하며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돌쇠의 영혼이 여러분의 꿈길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시름으로부터 편안한 안식을 선사해 줄 것이니 걱정 마시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바위가 된 머슴의 이야기는 비록 슬프지만 그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의지가 담겨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단단한 믿음의 씨앗 하나가 심겨 내일 아침 환한 햇살과 함께 다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고요한 어둠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이 밤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제4부 전설이 된 망부석과 뒤늦은 재회. 해외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소백산의 전기를 품고 흐르던 세월은 어느덧 강물을 여러 번 바꾸고 마을의 풍경조차 낯설게 만들 만큼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권진사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이제 퇴색한 단청과 무너진 담장 사이로 잡초만 무성해졌고 그곳에서 돌쇠가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는 예시야기가 되어 바람에 실려 다닐 뿐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산 정상에 우뚝 솟은 그 기묘한 바위를 보며 지독한 기다림 끝에 돌이 되어버린 어느 머슴의 일편단심을 떠올렸고 그 전설은 깊은 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를 타고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 입구에 기품 있는 비단가마 한 대가 멈춰 섰고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힘겹게 내려 마을의 어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수십 년 전 대를 잊지 못한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윤씨 부인이었으며 먼 타지에서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살아남아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의 효도를 받는 부귀를 누리게 되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늘 갚지 못한 빚이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지요. 부인은 화려한 옷자락을 끌며 옛 권 진사댁의 허물어진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회상에 잠겼고 그녀의 눈가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회한의 눈물이 고여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곁을 지키던 하인들에게 물러가라 명하고는 홀로 마을 노인을 찾아가 산 정상에 있는 촛대바위에 얽힌 사연을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가련한 머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바위는 본래 이댁의 머슴이었던 돌쇠라는 청년이었는데 떠나간 마님과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다 눈보라 속에서 그만 굳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요.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이어지자 부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으며 자신이 살기 위해 내뱉었던 그 기약 없는 약속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처절하게 묶어두었음을 깨닫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부인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들들의 만류도 뿌리친 채 지팡이에 의지하여 촛대바위로 향하는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과거 돌쇠가 자신의 보찜을 대신 짊어지고 울먹이던 뒷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나 길을 인도했습니다. 가파른 바윗길은 숨을 턱 끝까지 차오르게 했으나 부인은 돌쇠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네가 나를 기다리며 얼어붙었을 그 길을 내 어찌 외면하겠느냐 라고 끊임없이 읊조리며 눈물로 마른 흙바닥을 적시며 정상을 향해 기어올랐지요. 산바람은 부인의 백발을 어루만지며 마치 돌쇠의 낮은 흐느낌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숲속의 짐승들도 이 기구한 재회를 축복하듯 길을 터주며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부인의 눈앞에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거대한 바위가 달빛을 받아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형상은 수십 년 전의 돌쇠와 너무나 닮아 있어 부인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바위는 비바람에 깎여 거칠어졌으나 묘하게도 그 눈매만큼은 여전히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애절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부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돌 표면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무정함을 사죄하고 또 사죄했지요. 미련한 사람아, 다른 곳으로 시집가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이토록 지독하게 기다렸느냐 라는 부인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산하를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인의 뜨거운 눈물이 바위의 눈 부분에 닿자마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석질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맑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고 마치 돌쇠가 이제야 안심했다는 듯 바위 전체에서 나지막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부인은 바위 아래 묻혀있던 낡은 꽃신 켤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돌쇠의 굳어버린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하나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았답니다. 그녀는 신분의 벽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연정의 조각들을 이제야 바위에게 전하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만은 늘 이 산 정상의 약속을 잊지 않았노라 고백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날 밤 소백산 정상에는 계절도 아닌데 갑자기 하얀 눈송이가 손기송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수십 년 전 돌쇠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첫눈처럼 눈부시고 포근하게 두 사람의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는 기이하게 여겨 이튿날 새벽 산에 올랐으나 그곳에는 돌쇠의 바위를 품에 안은 채 평온한 미소를 짓고 숨을 거둔 노부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하늘로 승천했음을 직감하고는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두 분의 넋을 기리는 작은 사당을 세우고 그들의 전설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답니다. 노부인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돌쇠와 부인을 양지바른 곳에 합장해 주었으며 신기하게도 그 무덤계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눈속을 뚫고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온 마을에 퍼뜨렸습니다. 조씨 일가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권 진사댁은 이제 사라졌으나 돌쇠가 보여준 일편단심과 부인의 뒤늦은 회한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전설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교훈이 되어 사람들 가슴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지요. 이제 촛대바위는 더 이상 외로운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만나는 성소가 되어 길 잃은 연인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돌쇠와 마님이 찾은 그 평온한 안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백산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머리맡에 머물며 고단한 하루를 마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돌쇠의 그 단단했던 심장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굳건해지기를 바라며 부인의 부드러운 치마 자락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증언하며 반짝이고 있고 여러분의 꿈길에는 배신과 아픔이 없는 오직 아름다운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몸의 힘을 천천히 빼시고 저 멀리 전설 속의 달빛 마을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바위가 되어야 할 만큼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오늘 밤 돌쇠와 마님이 누리는 그 영원한 평화를 함께 나누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환한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까지 돌쇠의 망부석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맑은 샘물로 씻긴 듯 개운하게 다시 깨어날 것이랍니다. 자, 이제 정말로 눈을 감으시고 소백산의 맑은 정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안식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은 저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니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포근한 꿈을 꾸며 아름다운 안식에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깊은 밤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물러가 평온한 밤의 수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평화로운 꿈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 긴 전설에 막을 내립니다.